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녀세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과 어머니, 오늘도 신적인 질서의 나라에서 용해되어 살아가지 못했던 많은 그 빈틈의 시간들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합니다. 또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의 나라에서 살아가지 못했던 많은 낭비되었던, 그저 멍하니 그렇게 흘려버렸던 소중했던 매 현순간들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한 뉘우칩니다. 그 모든 빈 틈새를 아버지를 사랑하는 열정과 갈망으로 예수님과 어머니를 정말 닮기를 원하는 그 뜨거운 갈망과 열정으로 그 빈 틈새를 다 메꿔드리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지향의 나라에서 이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학습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예수님과 성령님과 어머니, 저희 안에서 모든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시며 아버지께서 세상의 자녀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시옵기를, 그 모든 말씀을 해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리며 이 기도를 보온드립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병든 그리고 변질된 사고방식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29일 연중 제3주간 수요일입니다. 제1독서 사무엘기 학원 7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무렵 주님의 말씀이 나타내게 되었다.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짓겠다는 말이냐? 나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어떤 집에서도 산 적이 없다. 천막과 성막 안에만 있으면서 옮겨 다녔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니던 그 모든 곳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게 어찌하여 나에게 향백나무 집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한마디라도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웠다. 또한 네가 어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물리쳤다. 나는 너의 이름을 세상 위인들의 이름처럼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곳에 그들을 심어 그들이 제자리에서 살게 하겠다. 그럼 이스라엘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다시는 전처럼 불의한 자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곧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판관을 임명하던 때부터 해온 것처럼 나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평안하게 해주겠다. 더 나아가 주님이 너에게 한 집안을 일으켜 주리라고 선언한다. 너의 날수가 다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될 때 내 몸에서 나와 네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그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고 나는 그 나라의 왕자를 영원히 튼튼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의 매와 인간의 채찍으로 그를 징벌하겠다. 그러나 일찍이 사울에게서 내 자애를 거둔 것과는 달리 그에게서는 내 자애를 거두지 않겠다. 너의 지방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내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나타난 이 모든 말씀과 환시를 다윗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기 학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7장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지금 들으셨습니다.
이제 어제 다윗이 하느님께 이건 정말 아니야. 다윗의 올바른 절대성의 양심이 하느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기를 이건 정말 잘못됐어. 이건 아니야. 나는 이토록 좋은 정말 부러울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고 모든 것을 맘만 먹으면 다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었는데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느님은 맨날 천막에서 이리저리 그냥 무슨 짐짝 날르듯이 필요할 때마다 여기 좀 계셨다가 저기 좀 계셨다가 이런 하느님에게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이런 다윗의 올바른 양심이 하느님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그런 마음을 먹고 나탄에게 주님의 집을 지어야겠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건 어제 제가 복음 해설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7장 4절 요 앞에 부분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계약의 계를 나르는데 다윗이 막 춤을 추면서 흥겨워했던 다윗의 그 진실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이 7장 4절에서 17절까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앞의 이야기와 이제 이 후미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 먼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집을 드려야 되겠소 라고 나탄에게 예언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느님이 마음의 그림자도 아시잖아요. 머리카락의 수까지도 세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마음을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나탄에게 그렇게 하자마자 하느님의 말씀이 나탄 예언자에게 내린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짓겠단 말이냐? 너무 기특하신 거예요. 주님께 사랑을 드리고자 하는 다윗의 진실된 마음이 너무 기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다윗의 앞뒤 후손 좌우까지도 다 축복하시죠. 하나님께서. 뭘 보시고? 진실된 마음 하나를 보시고 진실된 사랑 하나를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어. 이건 아니야. 나는 이런 데서 사는데 하느님을 저렇게 저런 초라한 그냥 천막에 맨날 왔다 갔다 하게 이건 아니지.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께 사랑의 표현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보세요. 사실적으로 집을 지어드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어마무시한 무슨 봉헌에 엄청난 돈을 드린 것도 아니고 대단한 재물을 지금 살라 바친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드린 건 뭐냐? 집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진실된 사랑의 마음, 그 마음 하나를 드렸어요. 하느님께. 그랬더니 그 진실된 다윗의 마음 하나를 보시고 지금 이런 엄청난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나탄이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지금 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 내 자식이 여러분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있는데 내가 지금 너무 몸이 아프고 힘들고 죽겠어. 근데 자식이 초등학교 1학년이야. 예를 들어 유치원생이야. 그럼 그 쬐끄만 손으로 엄마가 아프고 힘든 게 너무 마음 아프고 안쓰러워서 초등학교 1학년이 밥을 하는 거예요. 밥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 탔어. 밥을 했는데. 근데 탄 밥을 들고 와가지고 엄마 많이 아프세요? 밥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타서 죄송해요. 이러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거를 싹 내밀어요. 그 어린 자식이. 그럼 여러분은 그 자식에게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너 이딴 탄밥을 갖고 왔어. 먹지도 못할. 이렇게 말씀하실 부모는 거의 없죠. 거의 없죠. 다 어떻게 하실까요? 부모님들이. 아휴, 우리 아들이 세상에 엄마 아프다고 이런 것도 해왔어. 너무 맛있구나. 그러면서 기쁘게 드시겠죠. 자, 여기서 진실된 사랑은 뭘까요? 그 자식의 순수하고 역겹지 않고 진실된 그 사랑의 마음. 이거 하나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정말 효도할 줄 아는 자식은 뭘까? 늘 한결같이 변덕스럽지 않고 늘 한결같이 정말 충직하고 성실한 마음의 나라에서 부모님의 잠자리를 매일 살펴드린다. 바로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진실된 사랑의 나라예요. 자식이 둘 있는데 한 자식은 돈을 잘 벌어. 그래서 부모님의 생일 때가 됐는데 예를 들면
100억짜리 생전가야 거들떠도 안 봤는데 100억짜리 케이크를 하나 사가지고 왔어. 자, 그런 자식이 있고, 반면에 또 다른 자식은 너무 가난하고 살기 어려워. 근데 참 성실하고 예쁘게 알콩달콩 잘 살아요. 근데 그런 자식이 매일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매일 야구르트 하나를 그 부모님의 집 앞에다가 매일 갖다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부모님이셔도 두 자식 중에 어떤 자식의 사랑을 더 가볍게 받으실 겁니까? 그 야구르트를 매일 한결같이 정성스럽게 갖다주는 그 자식의 마음이 사랑이라고 받아들이시기 합당하죠. 하느님도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뭘까? 사랑의 크기는 어디에 달려있다? 진실성에 달려있다.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는 어디서 입증된다? 누가 한결같은 희생으로 충직하게 변덕스럽지 않게 나를 위한 그 마음을 보여주는가. 이게 사랑의 크기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시험에서 30이 돼서 왕이 될 때까지 30살이 돼서 왕이 될 때까지 그런 한결같은 충직한 사랑의 마음을 하느님께 늘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절정의 방점을 찍은 게 오늘 주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어. 이건 아니야. 왜일까? 사람이 정직성의 속성이 있다 보니까 일개 양치기인 자신을 이런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까지 앉혀주신 게 하느님이신 걸 정말 사실적으로 믿고 너무 감사하고 황송하게 평소에도 생각하면서 살았던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진짜 정작 왕이 돼서 현실을 맞닥뜨려 보니까 그의 정직성이 나는 이렇게 별것도 아닌 일개 양치기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는데 하느님 맨날 저렇게 천막에서 그냥 무슨 거지도 아니고 말이야. 왔다 갔다 맨날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건 아니야. 이렇게 정직한 반향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방점을 찍기를 주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올바른 부모도 그런 마음 하나를 진실된 마음 하나를 정말 고맙게 받듯이 하느님께서 그 마음의 진실성을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그 마음의 순도를. 다윗은 그 마음의 순도에 있어서 정말 진실했다라는 게 하느님께로부터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이제 마구마구 쏟아 부으시는 거죠. 오늘 이 지금 하건 7장의 내용이. 그러니까 사람은요, 참 정말 저급한 게 어쩜 그렇게 많이 변질됐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스스로 할 때가 많은데 정말 많이 변질됐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건 꼭 여성에게만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여성이건 남성이건 간에 아무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런 사랑이 나라가 뭔지를 몰라서 완전 상실해버린 영혼이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죠? 이따시만한 다이아 반지 선물해주면 사랑이 입증된 거예요. 그리고 명품 백, 밍크 코트, 남편이 월급대가 됐는데 다른 여자는 쳐다도 못 본 어떤 럭셔리한 명품 뭐를 사왔어. 이러면 사랑한다라고 여기는 수준의 나라라면 여러분 그 사고방식이 사랑이라고 여기는 나라와 오늘 다윗이 하느님께 드린 사랑은 얼마나 질이 다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질적인 측면에서 참 수준이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 눈에 보이는 형상적이고 그 물질적이고 유물론적인 것만을 사랑으로밖에는 인식 못하게 이 정도로 변질된 저질스러운 인간의 나라가 하느님께 이런 사랑의 나라를 과연 드릴 수가 있겠냐는 거죠. 다윗이 예수님도 오시기 전 사람이잖아요. 이게 구약 시대니까. 그럼 무려 지금으로부터 2000 몇백 년 전 사람이에요. 그럼 2000 몇백 년 전 사람이 하느님께 이런 사랑을 드렸어요. 그럼 나는 이렇게 문명이 발달했고 과학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발달해가지고 지금 뭐 달나라를 오가네 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문명의 이기는 정말 편리하다 못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는 세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모든 것은 다 발달했잖아요. 그럼 사람의 정신세계도 다윗이 드렸던 것
그것의 수억만 배로 고도적으로 발달해서 이 정신세계라는 것이 다윗이 하느님께 이런 사랑을 드렸다면 나는 이거보다 더 고결한 사랑을 드릴 정도로 발전되어 있어야 마땅한 거죠. 그게 맞는 거죠. 시대적 발전에 발맞춰 본다면. 근데 요즘 세상의 사람들의 정신세계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발전했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퇴보하고 쇠퇴했나요? 더 퇴보하고 쇠퇴했죠. 그래서 저급하기가 이런 동물적 본능의 수준에 머무르는 상태의 영혼으로 다 전락한 거예요. 참 정말 아이러니한 거죠. 모든 것은 다 발전했고 발달했고 모든 것은 그러니까 심지어 저 들에 심겨 있는 꽃이나 나무조차도 하느님께 올바른 반향을 해요. 어떻게 올바른 반향을 하냐? 심어놓은 심겨진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한평생. 어떤 사람이 인위적인 힘으로 퍼서 다른 데 옮기지 않는 다음에는 하느님께서 자라게 하신 그 위치에 한평생 그대로 있으면서 때가 되면 아름다운 꽃망울을 터뜨리고 하느님께 그렇게 반향을 한다는 거죠. 순종으로. 근데 이 인간만 순종이 없고 교만과 자만과 역겨움과 자애심과 이기심과 자기 좋아하는 거라면 양잿물이라도 먹을 만큼이지만 남에게는 참으로 인색하고 각박하고 사랑이라는 것은 맨날 자기만을 떠받들고 위하는 것을 사랑으로 착각해서 자기에게 친절하게 안 하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동물적인 저급한 수준은 오로지 온 우주 만물 중에 인간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객관화시켜서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이런 사랑을 드릴 만큼 훌륭한 속성이었어요. 그럼 지금은 2000년도 더 지났으면은 모든 것이 발달했으면은 인간의 정신 수준도 영혼도 발달하기가 정말 거의 예수님과 성모님을 맞먹을 만큼의 정신 수준으로 함양이 돼서 아버지가 나를 도구로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는 이런 영혼이 됐었어야 되는 게 모든 것에 발맞춰 본 이 모든 것의 발전에 발맞춰 봤을 때 그 정도는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유일무이하게 인간만 퇴보했죠. 인간만 온 우주 만물 중에 퇴보해서 역겹기 그지없어서 천상의 책에 보면은 예수님이 심지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천상의 책이 아니라 그 순환의 시간들. 순환의 시간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이 임박해 오시는 거를 아시니까 골고타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내가 이 도성의 성읍을 보는 것도 마지막이겠구나. 이제 죽음을 느끼시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아스라이 쳐다보시는 장면이 있으세요. 근데 그 쳐다보시자마자 인상을 찌푸리시면서 고개를 돌리시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시냐면 그 역겨운 인간의 그 본성이 너무 악독한 그 악취로 느껴지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은 본질의 나라를 다 꿰뚫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상밖에는 못 보고 본질의 나라가 아예 안 보이지만 예수님은 본질과 형상을 다 아울러서 다 보실 수 있는 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성이 그 인간의 썩은 악취나는 그 생선 썩으면 나는 그 역겨운 냄새 있죠. 그것보다 더 썩은 고약한 악취나는 그 인간의 변질된 더러운 인간적이라고 하는 그 인성의 냄새를 맡으시고 고개를 확 돌려버리시는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게 다 뭐냐? 이런 인간의 정말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사악하다라는 말이 정말 적합한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변질된 인간의 본성, 인간적이라고 하는 이런 속성이 너무 이 시대는 만연해서 그런 자기가 사악한 속성을 지니고 살아도 하나도 부끄럽거나 반추해보거나 뭔가 그것을 되돌아봐서 회개를 하거나 이런 나라를 살아가는 영혼이 거의 전무할 만큼 이런 막이 판이 된 거죠. 이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일면으로는 참 씁쓸하고 이런 시대가 된 게 그런 세상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인간 군상이라는 게. 근데 오늘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위로받으시는 거죠. 위로받으시는 순간이에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런 다윗이라는 인간의 올바른 반향의 사랑의 나라를 참 받아보시기가 어려웠던 거죠. 거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다윗을 성경에서 뭐라 하시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 다윗,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 다윗, 너 같은 영혼은 과거에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 이 정도로 다윗을 칭찬하세요. 그건 순전히 뭐냐? 다윗이
서른이 돼서 왕이 될 때까지 정말 한결같이 충성스럽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적인 마음이 있다는 게 이 30살의 인생 역사 가운데 증명이 되고 입증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합격이 된 거고 오늘 그 결정적 방점을 찍기를 하느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제는. 이렇게 그 마음먹은 진실성 하나가 하느님을 너무 감동시키셔가지고 하느님이 앞뒤 전후 세대를 다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나는 이런 속성이 있나? 나는 도대체 하느님께 이게 우리의 진실된 영혼의 아버지시잖아요. 나의 진짜 어떻게 보면 육을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는 하느님이 보내주신 물론 내 소중한 부모님이시지만 보내주신 이 육을 낳도록 한 협력자고 진짜 내 아버지는 하느님 아버지신 거거든요. 왜냐면 인간의 본질은 영혼이니까요. 그럼 나의 진짜 아버지는 하느님께 나는 도대체 지난 몇십 년 동안 나는 뭘 드렸나. 이런 거를 반추해 봐야 되는 거죠. 여기 많은 속성들이 지금 이 일독서에 담겨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천막과 성막 안에 있으면서 옮겨 다녔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니던 그 모든 곳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게 어찌하여 나에게 향백나무 집을 지어주지 않냐고 한마디라도 말한 적이 있느냐. 자, 여기 7절까지 이 나라는 뭐냐면요. 사랑의 속성 중에 이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께서 내가 한 번이라도 어떻게 내 집을 짓지도 않고 너는 이런 말을 한 적이 과연 있더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를 하느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냐면 사랑은 강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 자유의지로 인간이 어떻게 반향하느냐에 따라 받을 은총도 달라지는 거고요. 그 영혼이 천상의 나라에 가서 놓이게 될 처할 위치도 그 급도 다 달라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정직한 거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굉장히 잘 써야 돼요. 인간은 살아있는 이 지상에서. 다윗은 순전히 자유의지를 정말 올바르게 잘 썼어요. 하느님만을 위해서. 그리고 하느님이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사사로운 감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의 그 감정을 절대 따르지 않고 항상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 위주로 늘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분을 염려해드리고 살펴드리는 이게 다 사랑의 나라죠. 이게 다 다윗이 지금까지 했던 게 다 하느님을 사랑해서 사랑의 나라에서 모든 것을 행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이 입증이 됐습니까 아버지께. 그러니까 합격된 거죠. 그럼 사랑은 이렇게 강요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신적인 사랑이라는 건요. 이런 거예요. 내가 마치 벌과 꽃과의 관계와 같아요. 내가 한껏 아버지께서 주신 나에게 심어놓으신 은총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버지께 엄청 아름다운 반향을 막 드리면 그 아름다운 반향을 보고 아름다운 꽃을 보고 벌이 날라올 수밖에 없듯이 모든 사람이 매혹되어서 그 사랑의 향기에 취해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바로 이런 사랑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유의지의 반향을 통해서 매혹될 수밖에 없어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바로 이런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 7절을 통해서 이 나탄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나는 양떼를 따라다니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이렇게 영도자로 세웠다. 또한 네가 어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쳤다. 나는 너의 이름을 세상 위인들의 이름처럼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 자, 그리고 10절을 보십시오. 여기 중요한 개념이 또 하나 나옵니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곳에 그들을 심어 그들이 제자리에서 살게 하겠다. 그럼 이스라엘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다시는 전처럼 불의한 자들이 그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자, 여러분. 다윗 한 명이 똑바르게 자유의지로 화답하고 신실하고 충실하게 한평생 하느님을 가장 윗자리에 두고 그분께 사랑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혜택을 누가 보나요? 백성이 보고 있죠, 지금. 이 이전까지 이 백성들은 맨날 전쟁에 정착해서 살 곳도 없고 맨날 그 왕의 치세에 시달리고 맨날 부역에 뭐 이런 것에 올바르게 정착해서 딱히 살아갈 곳도 없이
이렇게 여태까지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아버지가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됨과 동시에 이 백성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치국 평천하를 누리게 된 거죠. 태평성대가 이 백성에게 온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잘 살게 된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진짜 실제로 그랬어요. 자, 그럼 이게 다 누구 덕이죠? 지도자를 잘 선택한 덕분인 거죠. 지도자가 훌륭하고 올바랐기 때문에 누구에게? 하느님 앞에. 하느님께 올바른 사고방식과 정신세계의 나라 안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똑바로 드려야 될 사랑을 지도자가 잘 드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백성까지도 그 수하에 맡겨졌다라는 건 뭐냐? 이 왕과 하나 된 세력인 거예요. 이 왕에게 협력하고 동조할 수밖에 없는 세력인 거죠. 백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 된 세력까지도 축복이 다 가는 겁니다. 이래서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는 거고, 이래서 국무총리, 국회의원,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 CEO라고 하는 이런 엄청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잘 뽑아야 되는 건 왜냐? 순전히 이런 신적인 질서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토록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지도자를 잘못 뽑은 사람들 때문에. 이 교회가 망하려면 누굴 뽑아야 될까요? 하느님께 잘 반영하지 못하고 맨날 인간적인 자기 의지와 뜻만 따르는 이런 마귀 뽑아놓으면 그냥 단번에 망해요. 한 수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 공동체에 총장이 있고 장상이 있죠. 수도 공동체의 총장과 장상을 뽑는데 인간적인 이유로 뽑아. 뭐 누가 인기가 많고 누가 되게 착하고 자비심이 많고 나에게 잘해주고 이런 기준으로 뽑았다. 그럼 그 수도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몇 대 갈 필요도 없어요. 그 세대에 당장 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을 보세요. 사울을 어떻게 끌어내리시는가.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진짜 리더를 잘 뽑아야 된다. 리더를 뽑으려면 가치 기준을 순전히 어디다 두고 뽑아야 되냐. 누가 예수님 같이 저런 정신세계 속성을 닮았나. 누가 성모님 같은 정신세계의 속성을 닮았나. 누가 저 두 분과 같은 정신세계의 속성이 있어서 맺은 열매가 있는가. 반드시 이걸로 뽑지 않으면 또 마귀를 뽑는다. 그럼 우리나라는 또 고통받아야 돼요. 수십 년간. 어쩌면 회복 못할 수도 있을 만큼. 그래서 리더를 누굴 뽑느냐는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신적인 질서에 투철하고 근본 정신이 다윗처럼 근본이 된 정직하고 자기 자신에게 하느님의 진리 안에서 저렇게 똑바로 분별할 수 있는 저렇게 충직한 사람을 뽑지 않으면 이 나라는 또 멸망하게 되고 또 패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후미를 쭉 보시면 집안을 다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시고 너 날수가 다 차서 이제 죽게 되면은 후손을 내가 너의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이렇게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고. 자, 진짜 다윗은 집을 짓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마음을 먹은 것을 받은 것으로 충분하게 하시고 집은 누가 짓게 하셨죠? 그 후손인 솔로몬이 짓게 하셨죠. 진짜 그렇게 말씀대로 됐죠. 나는 그 나라의 왕자를 영원히 튼튼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 아버지가 되고 그의 나는 아들이 될 거고 그가 죄를 지으면은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어. 그러면은 내가 벌을 주긴 할 거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자애를 거두어 버려서 왕에서 쫓겨내게 하진 않겠다. 사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거 다 누구 덕분이죠? 다윗을 봐서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너의 지방과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네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정말 하느님은 말씀하신 그대로를 다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제가 입증하겠습니다. 너의 지방과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네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자, 이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뭘 영원히 튼튼해? 3대 가니까 솔로몬까지는 괜찮았는데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다 갈라졌잖아. 이런 쪽으로는 그렇잖아요. 자, 이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에게서 태어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된 거죠. 맞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니까요.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영원히 튼튼하게 될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상태죠? 잠시 예수님이 못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뭘까? 마귀가 이것을 지금 뺏어간 상태죠. 지금의 이 나라나 교회가. 그러나 다시 이거는 성화의 시대로 반드시 가고야 말 거니까 회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라는 게 어떻게 진짜 이루어졌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죠. 군중들이. 이 다윗 가문의 후손이시잖아요. 진짜 거기서 왕이 나오셨네. 아버지가 아버지의 말씀을 진짜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또 발견할 수 있죠. 나타난 이 모든 말씀과 환시를 다윗에게 그대로 전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독서에서 배워야 될 것은 그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 지금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랑을 정말 엄청 저급한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사랑의 진실성이라는 것은 하나 되는 거거든요, 원래.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의 진실성이라는 것은 그 진실함의 정도가 하나 되기를 사정이 아무리 달라져도 그 하나 된 것은 절대 변절하거나 달라지거나 버리거나 포기하는 것이 없는 이런 하나됨. 이게 사랑의 진실성의 속성입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을 보세요. 그 두 분의 사랑의 진실성이 핍박이 오고 박해가 왔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저주하던가요? 아니면 변명을 하시던가요? 아니면은 한탄을 하시던가요? 인생을. 절대 그런 나라가 없죠. 정말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까지 한결같이 충직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에. 어머니를 보세요. 어머니 얼마나 충직하신가.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는데도 이런 방구 아버지에게 원망을 돌리거나 오히려 성모님의 고결하신 정신이 어느 정도로 아름다우시냐면요.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모든 장면을 다 목격하실 때 아들아, 그 인류를 위해서 네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성모님의 고결하신 정신이. 근데 이게 진짜 사랑의 나라거든요. 여러분은 이게 사랑이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사랑을 모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적인 것밖에 없어가지고 세상에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한테 어떻게 너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라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는 한계적 시야에 가려 있는 거예요. 이런적인 사람의 사랑은. 근데 성모님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아 십자가 위에서 죽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 이런 정신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렇게 저급한데 인류가. 사실은 저게 정말 고결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정신의 나라거든요. 저 정신은요. 완전히 하나 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저 말을 할 수 없어요. 성모님의 이런 고결하신 사랑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하나 됐을 때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용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적합한 자연법의 단어가 진짜 찾기가 어려운데 어느 정도로 하나 되어야만 저런 말씀을 하셔도 섭섭함을 가지거나 뭐 원망을 하거나 오해를 사거나 그런 나라 자체가 없으세요. 예수님과 성모님은 서로 간에. 그럼 어느 정도로 하나 되면 저게 가능한가? 저건 너와 나의 구분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저런 사랑은. 용해됐다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용해됐다라는 것은 네 건 내 것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왜냐? 용해된 잉크와 물을 여러분 분리가 가능합니까? 분리가 불가능하죠. 용해된 상태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되면은 그 정도의 사랑의 수준이면은 너와 내가 분리가 되거나 네 것과 내 것이 어떻게 구분을 해서 나눌 수가 없는 이런 용해. 이런 하나됨의 나라거든요. 성모님과 예수님은 아버지 뜻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믿고 신뢰하고 의탁하고 완전히 하나 됐기 때문에 육은 예수님이 핍박을 받아서 돌아가셨지만 사실 성모님도 그때 같이 핍박받고 돌아가시는 것을 영혼이 온전히 다 받아들이시고 내적인 영혼은 성모님도 같이 이미 돌아가신 상태예요. 예수님은 육으로 그것을 정말 처절하고 비참할 만큼의 모든 배상과 보석을 다 하셨지만 물론 영혼도 같이 하셨지만요. 굳이 구분을 하자면 성모님은 하나도 그런 배상과 보석은 안 하신 것 같잖아요. 형상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 정도로 하나 된 상태의 사랑의 나라면 어떤 게 가능한 거냐면은 정신세계에서 못 박고 십자가에 박히셨고 가시관 이미 쓰셨고 마음은 심장은 이미 난도질 당한 상태였고 같이 죽음을 혼수 상태가 와서 혼절할 만큼 겪은 이런 영혼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용해된 하나의 너와 내가 구분이 없는 이런 용해된 정신세계의 사랑의 나라가 바로 이 두 분의 나라예요. 이 정도가 되면은 아들아 너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거라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근데 이게 진짜 진실된 사랑의 나라 그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이 단계가 있는 거거든요. 사랑도 0점, 1점, 2점, 3점, 4점 이렇게 단계가 있어서 1000점짜리 누구는 1000점짜리의 사랑의 나라를 구사하고 만점, 억만점 뭐 이렇게 다 층계가 있는 거예요. 단계가. 그러니까 이런적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사랑의 수준의 나라가 10점밖에는 볼 수 없는 관점이라면 저런 정신세계를 사랑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이렇게 천층만층으로 다양한 겁니다. 주님의 정신세계의 나라가. 그래서 멋있고 고결하고 아무리 파도 끝이 안 보이는 이런 고결한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지고하신 거예요. 하느님이. 여러분 지고하시다라는 건요. 가늠할 수가 없는 걸 지고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끝이 보여야 될 텐데 끝이 안 보여. 가만있어 봐. 1000층쯤 올라가면 끝일 거야. 그래 1000층까지 열심히 올라가 보자. 열심히 올라갔어. 1000층에 딱 가보니까 못 보던 세계가 또 있었네? 그래 한 10,000층쯤 가면은 끝이겠지. 10,000층을 막 열심히 갔어. 10,000층에 딱 왔네? 보니까 또 있어. 이런 나라가 하느님의 정신 세계에 그분이 가지신 풍요의 나라가 다 이런 속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진리에 빠지면 맛들이고 이게 그토록 재밌고 단꿀 빨듯이 좋고 이 나라에서 살고만 싶고 왜 그러냐면요. 파도 끝이 없는 거예요. 가도. 왜냐? 지고하시니까 아버지 속성 자체가. 그러니까 너무 매력적인 거죠. 너무 도전할 맛이 나고 가도 재밌고 희열이 느껴지고 여기서만 안락감과 평화를 느끼고 너무 매력적이고 뭐 이런 기타 등등을 이 진리의 세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도 수준이 그렇게 자기를 위한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수준부터 이렇게 완전히 용해되기가 너와 나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뜻을 위해서라면 너와 내가 구분이 없는 용해된 정신이 오로지 그것만을 위하면 행복한 온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거기에만 있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섭섭하다거나 이런 나라 자체가 없어. 그래서 성모님이 그런 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거라.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있는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아들은 이런 나라. 이런 고결한 사랑의 나라까지 천층만층으로 펼쳐져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진짜 이런 용해된 사랑의 관계성의 나라에 비하면 나는 진짜 얼마나 저급한 사랑의 세계를 지금 살아가는 건가? 그러니까 여기는 너와 내가 없기 때문에 즉 완전히 다 하느님의 뜻에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곧 내가 하느님인 거예요. 이 말은 오해하시면 큰일 나는 게 내가 그렇게 신처럼 잘났다 이게 아니고 나의 모든 인성과 내적이고 외적인 것을 온통 다 아버지께 쏟아 부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인생의 유의미가 다 아버지께만 있는 거죠. 이 정신으로 하나 된 세계. 뭐 기타 등등 설명하려면 한두 끝도 없지만 제가 아는 수준에서 비유를 들자면 이런 정신세계의 사랑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신세계를 구가해보고 싶고 이런 정신세계를 가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것을 추구한다라는 건 정말 멋있는 일입니다. 인간은 의미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고로 누구나 다 의미 하나씩을 추구하고 살아가기 마련이거든요. 그 의미를 누구는 돈에 두는 것이고 누구는 그 명예에 두는 것이고 누구는 학벌에 두는 거고 누구는 뭐에 두고 이런 기타 등등 자신의 욕망 사랑 이런 사람은 다 그런 것에 각자 의미를 부여하고 살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나는 어떤 고결한 의미를 좀 부여하고 살 건가 이것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어야 돼요. 한평생의 인생 동안 나는 짧다면 짧고
영적인 것으로 치면 길다면 길 수도 있는 많은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한시적으로 주어졌는데 나는 이 한시적인 시간 가운데에서 도대체 나는 무슨 프로세스를 따라서 살다 죽을 건가? 이런 게 좀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지성을 갖고 있다는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진리를 만나신 걸 진짜 행복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진리만이 이런 프로세스와 이런 거시적인 관점의 나라를 추구할 수 있는 관점을 열어주지 세상 어떤 학문도 제가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워본 건 아니지만 세상의 어떤 학문도 이런 거시적 관점의 나라의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거나 탐구하거나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학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하느님께 마음에 들었던 속성은 정말 하느님 앞에 진실됐다라는 거, 진실한 사랑을 드렸다는 거, 그분께. 그리고 정말 정직했다라는 거, 자기 자신에게. 그럼 여러분, 한평생 제가 의미적 존재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사람은 누구나 이런 욕구가 있거든요. 누구에게도 줘보지 않은 정말 진실되고 완벽하고 흠없고 순결한 사랑을 좀 누구에게 한번 줘봤으면. 이런 대상을 찾느라 연애를 하고 가정생활을 꾸리는 거거든요. 근데 다 실패하는 게 이런 인간적인 역겨운 사고방식 가운데서 가정생활을 하고 꾸리다 보니까 여기서 다 실패하고 나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어떤 정말 한 번도 줘보지 못한 무엇인가를 이 온전한 것을 좀 줘보고 싶잖아요. 인간은 사랑을 어딘가에는 쏟아보고 싶은 욕구가 다 있거든요. 그럼 이걸 어디다 쏟을 거냐는 거죠. 없어지고 말고 변질되고 말 나약한 인간에게? 어떤 인간에게 그걸 쏟아부으며 후회를 안 할까요? 이것을 쏟아부을 때는 하느님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모님을 만났다는 것을 진정한 기쁨으로 여기실 줄 안다면 여러분은 이제 드디어 진정한 사랑의 대상을 발견하신 거고요. 그런 사랑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부작용이 없는 것은 유일무이하게 아버지 한 분뿐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사랑을 쏟아붓잖아요? 그럼 다 부작용이 다 일어납니다. 왜일까? 너무나도 나약하고 사랑을 누구에게 여러분이 막 줘보세요. 그럼 금방 그 사람에게서 어떤 향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점점 자만의 향기가 나옵니다. 교만의 향기. 배를 내밀게 돼요. 네가 나를 이렇게 좋아한다고? 그래? 이러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가 올려요. 교만의 나라로. 이건 왜 그럴까? 나약해서거든요. 강하지 않으면 사랑을 못 지키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강한 사람만이 그런 완벽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돼요. 왜냐? 강한 사람은 항상 정직과 겸손의 나라에서 유지할 수가 있는데 정신력이 강하지 않다. 그럼 이런 넘치는 사랑을 받으면 인간은 다 나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점점 교만과 자만에 싹이 올라오면서 배를 내밀고 고개를 빳빳이 쳐드는 이런 형국으로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게 왜 그럴까? 나약해서, 변덕스러워서, 강하지 않아서. 근데 이런 사랑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부작용이 없는 건 하느님 아버지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과 성모님. 쏟아부으면 부을수록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주세요. 이렇기 때문에 완벽한 내가 한 번도 남에게 어떤 사람에게도 줘보지 않은 사랑을 나는 누구에겐가는 꼭 줘보고 싶은데 왜냐? 의미적 존재로서 의미를 완성하고 죽어야 되니까. 그럼 나는 그런 사랑을 도대체 어디다 줄 건가? 드디어 대상을 오늘 찾았구나. 하느님과 예수님과 어머니께 드려야겠다. 아무리 쏟아부어도 부작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오히려 부으면 부을수록 수많은 것을 보세요. 하느님이 얼마나 통이 크신가 스케일이. 아니 그냥 다윗은 마음 하나 드린 게 다야. 근데 스케일이 얼마나 크시냐면 다윗만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전후 앞뒤 양 사이즈 여기 다 축복 국민까지 다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통 크신 게 멋있는 하느님 아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의 책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인간은 뭐를 뺏길까 전전긍긍하는 나라에서 산다는 거예요. 뭐 가지고 있는 걸 저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게 다가와. 그럼 쟤 왜 나에게 친절하게 다가오지? 나에게서 뭐 뺏어갈 게 있어서 저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의 수준이에요. 뭘 뺏길까 전전긍긍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은 나는 그런 너희와 다르다. 뭘 뺏길까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제발 내 걸 좀 가져가라. 내 걸 제발 가져가서 풍요롭게 살아라. 이런 분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 창조도 왜 하셨냐? 창조의 목적이 하나라니까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수많은 수억만 가지의 종류도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종류의 수많은 풍요와 아름다움과 기쁨과 그런 모든 소중한 것들을 자식들과 나누고 싶어서 창조하신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근데 이 멍청한 자녀가 자아를 뜯어가지고 나와서 이 꼬라지로 지금 살아가는 이 지상 세계에 처박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이래서 하느님은 인간하고 정말 많이 다르다라는 거. 이걸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회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가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아, 나는 진짜 이렇게 비루하구나. 나는 하느님하고 비교해봤을 때 얼마나 추잡하고 졸렬한 존재이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정직하다면.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풍요는 이토록 다양하고 깊고 넓고 그것을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인데 나라는 존재는 거기에 비하면 진짜 까만 점, 코딱지만한 까만 점 하나에 불과하구나. 나라는 존재는. 난 하느님 앞에 얼마나 정직해져야 될까? 얼마나 겸손해져야 될까? 내가 하느님 앞에 이런 것을 객관화시킬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다윗이 이런 훌륭한 속성으로 아버지께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그러면 이토록 많이 발전된 시대에 난 도대체 하느님께 뭘 드렸나? 난 하느님 앞에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나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금 완성해 가고 있나? 이런 것을 계속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 많이 성찰해 보시고 그렇게 달라질 자기가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이 진리의 세계로 정신 세계를 자꾸 바뀌셔야 돼요. 자꾸. 그래야만 희망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복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르코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너무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그분께서는 호수에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모두 호숫가 무태에 그대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다. 자, 들어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래야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그분 둘레 있던 이들이 12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들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씨 뿌리는 사람은 실상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에 뿌려지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앗아가 버린다. 그리고 말씀이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들에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말씀을 듣긴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의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 그 말씀에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오늘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여러분께서 지금 복음에서 보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크게 나누면 한 두 가지 정도의 관점이 있는데요. 먼저 지금 네 개의 종류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서 제자들이 물으니까 친절하게 설명하시죠.
그러니까 전 인류, 예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창조된 전 인류가 이렇게 네 개의 부류 가운데 하나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하느님의 뜻에 반영하기를 전 세계 인류가 이런 네 종류의 부류 가운데 하나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하시잖아요. 보면은 말씀이 길에 뿌려지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앗아가 버린다. 첫 번째 부류죠. 말씀이 길에 뿌려졌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진리, 이 말씀이라는 거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저희 사명을 통해서 이렇게 진리가 지금 선포되고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진리를 들었는데 영혼의 정신세계와 마음이 길바닥이에요. 그래서 들어봤자 사탄이 와서 그냥 바로바로 채가. 그러니까 들으나 마나 한 거죠. 두 번째 부류는 뭐라고 하셨죠? 돌밭에 뿌려지는 사람. 그 사람은 기쁘게 받는데요. 아, 들으면 그땐 기뻐. 이런 진리가 선포돼서 진리를 딱 들으면 기쁘고 행복해. 근데 뿌리가 없어서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나 박해가 다가오면은 곧 걸려 넘어져. 그러니까 뿌리는 믿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뿌리가 생긴다는 것은 믿음이 점점 굵어지고 튼튼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 번도 진리를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진리를 초반에 들으면은 뿌리가 약하겠죠. 그러니까 환난이나 박해, 뭐죠? 환난이나 박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가온 환난이나 박해가 뭐 뻔한 거죠. 뭐 물질적인 것, 무슨 뭐 건강상의 이유, 기타 등등으로 진리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돼. 그럼 그거에 그냥 당장 넘어가서 다시 진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생활이 반복되는 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 부류는 뭐죠? 가시덤불 속에 뿌려졌대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러니까 뭐 길에 뿌려졌다 혹은 돌밭에 뿌려졌다 이것은 그 진리를 듣는 영혼의 사고방식과 정신의 수준을 그 상태를 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영혼의 사고방식과 정신은 가시덤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이렇게 딱 선포됐어 진리가. 그래서 들었어. 그러면 들었는데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까신 거예요. 그 영혼의 사고방식 안에 있는 가시가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 그리고 욕심. 그래가지고 이 가시가 계속 찔러대가지고 결국에는 열매를 또 못 맺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19절에 말하는 뭐 세상 걱정, 재물 유혹, 그 밖에 욕심 이런 건 다 뭐냐? 다 인간적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이유. 인간적으로 내가 이것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것은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건 좀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돈이 이 정도는 벌려야 되고 내가 올해는 꼭 이렇게 합격을 해야 되고 뭐 승진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걱정, 근심과 욕심, 사욕, 욕망 이런 게 사람의 그 자아가 다 청소되지 않으면 있잖아요. 이것이 항상 주님의 진리가 성장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숨이 막혀서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영혼이 정신 상태와 사고방식과 마음이 좋은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인간적이고 자애심, 이기심, 사욕, 욕망 이런 것들이 많이 닦여나가고 없어져서 나에게 걸림돌이 못 되는 상태. 그것 때문에 진리를 포기하거나 내 인간적인 욕심이나 욕구나 내가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진리를 대신 희생시키거나 진리를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하지는 않는 그런 영혼의 상태. 그게 좋은 땅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진리가 탁 던져지잖아요. 이렇게 진리가 선포되잖아요. 그럼 그것이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의 나라에 이제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인다고 하셨죠, 여기. 그 진리를 받아들여. 저게 진짜 맞구나. 옳구나. 내 정신세계와 사고방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뿌레기가 내리겠죠. 그 뿌리가 사고방식과 마음의 나라에 이제 뿌리가 점점 하나, 둘씩 생기는 거죠. 그럼 뿌리가 처음에 생기기는 어려워도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계속 굵어지고 많아지죠. 격가지가 처지면서. 진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처음에 하다 진리의 빗살이 딱 들어왔어요. 그럼 맨 처음에 한 줄기 빗살이 들어갔을 때는 되게 힘이 약하잖아요. 근데
빛이 계속 자꾸자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것이 계속 들어가. 그럼 진리의 빛살이 점점 굵어지는 거죠. 그럼 그 굵어진다는 건 뭐냐면 뿌레기가 점점 튼튼하고 강한 뿌리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아, 개인의 역량에 따라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그 영혼에 걸맞게 60배, 100배 이런 진리적 열매를 많이 풍성하게 맺는다는 거죠. 진리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사람이 달라집니다. 영혼이 달라져요. 과거의 나하고는 완전 다른 영혼이 돼요. 따를 기준이 생기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사고방식 자체가 진리의 프로세스를 돌려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겠어. 라는 게 생깁니다. 그런 기준이. 그런 경계성이. 그래서 그렇게 하게 돼요. 수행을.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잖아요. 내 영혼에. 내 뜻으로 안 하고 하나님 뜻으로 하기를 바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하니까. 그럼 아버지가 개입하시는 거죠. 내 영혼에. 그럼 아버지가 직접 내 안에서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직접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모든 걸 하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열매를 드디어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혼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계속 열매를 맺다 보면 30배, 60배, 이렇게 100배. 사람에 따라 다 다양성의 목적에 따라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런 영혼으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정신세계와 사고방식이. 그래서 오늘 그런 4개의 부류가 있는데 여러분은 각자 마음에 손을 얹고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디 부류에 해당하나? 나는 어떤 4가지의 부류 중에 지금 어떤 영혼의 상태인가? 나도 4번째 영혼의 상태가 되고 싶어. 그럼 앞에 3가지 부류는 공통적으로 다 어떤 걸 말하는 거면 다 인간적 이유로 자신의 뜻, 인간의 뜻, 내 기호, 경향,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내 선, 그리고 재해석의 나라, 이런 야리꾸리한 인간적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다 열매를 못 맺게 하는 장애물들이 그게 다 됩니다. 그것을 하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뭐 재물의 유혹이나 욕심, 세상 걱정이라는 것으로 개념의 나라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큰 범주에서 관점적으로 말하면 다 이건 뭐냐?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고 썩어 없어지게 하고 뿌리 못 내리게 하는 건 다 뭐냐? 다 인간적 이유들 때문이다. 라고 요약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관점. 여기서 중요한 두 번째 관점은 이거예요. 잘 못 알아들었어. 반포하셨는데. 그러니까 둘레 있던 사람들하고 12제자가 와서 따로 물어보죠. 예수님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설명하시기 전에 이런 나라를 말씀하세요.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 자,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해서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네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즉 하느님은 경계가 있으세요. 경계. 내 자녀, 내 자녀 아닌 이게 경계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의 말은 뭐냐면 마귀 자식이야 이미. 누군가가 이미 마귀적 사고방식밖에 없고 회개도 안 하고 성령을 가로막는 죄만 저지르는 이런 마귀 세력이야. 그럼 그런 자녀들까지도 와서 이 비유의 신비를 알고 깨달아가지고 그걸로 달라지게 하고 싶진 않다 하시는 거예요. 12절의 내용이. 그런 은총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그 영혼의 그런 상태에는 그런 은총이 가기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맞죠? 왜냐? 사탄의 자식으로 매일같이 사탄에게만 반향을 하니까. 그러니까 12절의 말은 보고 또 봐도 알아보지만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지. 이게 기억자를 남 놓고 기억자 모른다는 우리나라 옛날 속담 있죠. 진짜 그건 거예요. 낫을 갖다 놨어 여기다. 낫을 갖다 놓고 자 이건 기억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어디가 기억이라는 거야? 어디가 기억? 이렇게 되게 하려고. 또 아무리 귀 옆에다 고막에다 대고 아무리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하게끔. 그렇게 해서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거다. 그래서 쟤네들은 못 듣게 비유로 말한 거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깨쳐서 회개해서 뉘우쳐서 그런 은총이 가게에 합당치가 않은 세력이 있다는 거죠. 완전 무서운 거죠. 그래서 닫아놓고 가로막고 닫아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모두가 하느님의 자식이죠. 근데 분명히 이렇게 은총을 줘도 될 내 자녀가 있고 그것에는 합당치 않은 애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건 뭘까? 경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이 신비는 뭐죠? 아버지의 뜻이 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 그런 게 은총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12제자와 여기 다가와서 이렇게 묻는 하느님의 뜻이 궁금해서 갈망하고 거기에 하나 되기를 원하는 이런 세력들. 이건 하느님의 자식이 맞잖아요. 그쵸?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이런 것을 궁금해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신비가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알 수 있는 은총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 바깥 사람들이라고는 지칭했지만 사실은 그게 누구냐? 더 정확하게 냉혹하게 말하면 이 시대로 하면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겠죠. 그렇게 사탄의 자식들, 반향하기를 하느님께 반향하지 않고 성령을 가로막으며 악에게만 반향하는 그런 것들에게는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시는 이유까지 말씀하세요. 아무리 보고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해서 저들이 와가지고 용서받아서 이런 은총을 받기에는 합당치 않아서 그렇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엄청 중요한 원리가 여기 숨어 있어요. 모두를 사랑하십시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두 사랑하십시오라고 이 교회가 잘 얘기해요. 이 로마 가톨릭이. 그쵸? 자, 그럼 오늘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를 사랑한다라는 거는 완전 잘못된 거네요. 그쵸? 완전 잘못된 거예요. 하느님은 엄격하게 구분과 구획을 이렇게 나누셨어요. 내 자식이 있고 내 자식이 아닌 사탄의 자식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자, 이 말은 여기서만 하신 게 아니라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군중을 위해서 강의하실 때도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 이 말은 뭐냐? 그럼 내 양이 아닌 애들도 있다는 뜻이에요. 전제가. 그리고 그런 애들은 내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죠. 풀면. 그럼 뭘까? 엄연히 하느님께 속한 자식이 있고 하느님의 뜻에 속하지 않은 마귀 자식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그 마귀 자식에게까지도 이 은총을 주기에는 걔가 맨날 악에게 동조하고 협력하고 아직 회개도 안 했기 때문에 합당치 않아. 딱 경계선이 딱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교회는 이 경계를 허물어요. 어떻게 허무는가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두를 사랑하십시오. 동성애자 그들의 사랑을 보십시오. 그들도 다 하느님의 자식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들의 사랑을 봐야 됩니다. 교황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러분, 근데 보베론 성혈 기도문에 그 나이지리아의 한 소년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 내가 창조한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는 남자로 살고 여자는 여자로 살아라. 그렇지 않은 것은 다 경계를 허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럼 뭘까요? 그 교황은 그런 것을 동조하는 주교와 추기경은 다 뭐죠? 하느님이 세워놓으신 경계를 허무는 짓을 자기가 하는 거네. 아, 마귀 자식이구나. 입증되는 겁니다. 또 난민을 받아들여야지.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저렇게 떠도는 불쌍한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제주 교구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엄청 주장해가지고 그 예멘인가? 그 난민들의 일부가 받아들여줘도 좋다라고 이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을 받아들여야 된다. 맞는 말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국민을 해치고 자국민의 목숨을 위협하면서까지 난민을 받아들이는 게 과연 옳은가요? 자국민도 주님의 백성인데? 이건 뭐냐? 이것도 하느님의 사랑이 뭔지, 하느님의 사랑은 분명히 이렇게 경계가 있거든요. 그 경계를 그 주교가 허무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위협적인 존재들이 들어와서 이 나라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자국민이 받아야 될 혜택을 그들에게 돌아가게끔 이런 교묘한 술수와 책략 가운데 그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은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할 대상에 해당하나요? 진짜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될 대상은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고아와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대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은 고아와 과부들과 같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서 이 나라에 들어오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의 속 의지와 술수는 여러분 그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 나라에 온다는 걸 아십니까? 그것도 비행기를 여기저기서 바깥하고 갈아타면서 세상에 어떤 난민이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힘도 능력도 없는 게 난민이라면서요. 세상에 어떤 난민이 비행기 티켓 끊어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합니까? 이거 밝혀진 사실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그거를 다 까보니까 그들이 비행기 타고 이 나라에 온 사람들이에요. 이건 뭘까? 이 나라에 그 세력을 침투시켜가지고 이 나라의 질서와 어떤 도덕적 규범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 엉망진창하고 경계를 허물고자 하는 교묘한 사탄의 의지가 그들을 이 나라에 파견한 거라는 것이 이런 데서 다 입증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뭘까? 이건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될 대상이 아니라 배척해서 쫓아내야 될 이런 대상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교묘한 마귀 새끼가 경계를 허물어가지고 예수님도 이렇게 분명히 경계가 있으신데 내 자녀 아닌 세력 이렇게 분명히 경계를 두시는데 자기는 하느님보다 더 착한 사람으로 코스프레 해가지고 소수를 마치 엄청 사랑하고 챙겨가지고 받아들이는 사람인 것처럼 그쵸? 엄청나게 동성애자를 사랑하고 그들의 사랑을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호소할 만큼 엄청 소수에 대해서 착하고 그냥 하느님보다 더 선한 세력인 것처럼 코스프레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은 어떻게 하는 거죠? 경계를 다 허무는 거죠. 나라의 경계를 허물고 신적 질서, 생긴 대로 맨 처음에 창조한 대로 살으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적 경계를 다 허무는 짓을 자기가 하는 거죠. 자, 이것을 볼 수 없는 건 왜 그러냐? 이렇게 진리의 경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두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앞으로 누가 이런 말을 하면 저건 마귀구나. 이제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저건 아주 교묘하고 사악한 마귀일세. 이걸 자기가 스스로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그 관점의 나라에서 이제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일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일독서를 통해서는 그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진실한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 그 다윗이 진실하게 드렸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나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살펴봤습니다. 훑어봤어요. 진짜 사랑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나는 그런 의미적 존재인 사랑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이 지상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복음에서는 이 네 개의 부류, 하나님이 진리를 선포하시고 전하시고 하시는데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영혼의 반향은 각기 다 다르더라. 이렇게 네 개의 부류만큼 다르더라. 나는 도대체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이 좋은 땅에 떨어진 것 말고 나머지 세 개는 다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열매를 못 맺는가? 인간적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뜻이라고 하는 이 저급한, 정말 자기 영혼에게도 아무 쓸모가 없고 하나님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이웃사랑에도 도움이 안 되는 정말 해악밖에는 없는 인간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한평생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맹종하면서 살기 때문에 나는 진리로 맺는 열매가 없는 이런 상태구나. 이것은 다 누구 덕분이냐? 사실은 로마 가톨릭이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쓴 열매와 비소를 먹여서 여러분이 그렇게 피상적이고 형상적인 것밖에는 볼 수 없는 존재로 이 로마 가톨릭의 악의 세력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아와 인간적인 게 얼마나 나쁜지를 깨닫지 못하는 영혼의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이 진리를 들으셨으니까 그게 얼마나 나에게 내 영혼에 해를 가하는 것인지를 자꾸 발견을 하셔서 저희 강의를 통해서 자꾸 발견을 하셔서 그걸 자꾸 없애고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여서 내 영혼이 다시 매일 창조되는 그런 기쁨을 여러분들도 꼭 발견하시고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1월 29일 연중 제3주간 수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